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3대대 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만민 찬양곡 중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 주께서 날 위해 만들어주신 새 예루살렘 나의 집이라는 가사가 있지요. 사실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천국집을 구상해 보라고 해도 세세하게 구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말해보라 해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천국집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가장 좋아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쏙 들도록 지어놓으시기 때문에 훗날에 천국 내 집에 들어가서 정말 만족스럽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깊이까지 아시고 집을 지어주셨을까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좋으면 변함없이 좋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처음엔 마음에 들었는데 수백 년 살다가 이제는 싫어졌어 하지 않지요. 한번 좋으면 계속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빛깔의 방에, 어떤 분은 보라색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초록색을 좋아하고,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석들로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동물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큰 호수와 아름다운 산책로도 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녀들에게 각자가 소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공의에 따른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는 자신의 소원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일천칭이나 낙원에 가기만 해도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각각 믿음의 수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영광과 행복을 새 예루살렘과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소망인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천국에만 가면 만족해요. 낙원에 가도
1천층에 가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세상 것을 100%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하고 또 성령의 주관을 받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바람을 품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기만 해도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이나 3천층이 아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김영석 1번 목사님이 70세로, 강인모 교구장님이 65세로 정령 퇴임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을 열심히 신방해 주셨고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김영석 목사님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많이 신방해 주셨습니다. 요청만 하면 먼 거리라도 상관없이 신방을 다니셨고 필요한 가정들을 찾아 열심히 신방해 주셨습니다. 강인모 교구장님은 먼 교구를 맡으셔서 신방을 하셔도 자가 운전을 하며 즐겁게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퇴임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는 성결된 삶, 흠없이 보존되는 삶을 살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켜 당회장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 소망이 있으면 내가 지금껏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이젠 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결을 향해 달려가고 성결된 온전한 삶을 흠없이 보존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당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신부단장을 마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되 이미 단장한 것을 흠집을 내거나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가장 좋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참 소망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세상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좋은 천국을 가려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회개도 했고 변화되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제 됐다, 괜찮다 할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실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후로는 전과 동일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악이 나오고 그래서 여전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신앙의 정체가 되므로 은혜가 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식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와틀이 강해지고 교만이 자리 잡게 되지요. 영적인 잠에 빠져 미혹을 받아도 분별하지 못하여 쉽게 큰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하는 말들이 감사하다, 기쁘다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던 말들이 감사와 기쁨의 말로 바뀌었지요. 물론 연단 중에 깊이 있는 악의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 또한 변화시킬 수 있기에 낙심치 말고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신앙의 정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행함이 따르지 않고 믿음의 증거를 내보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곧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천국에서도 더 좋은 천국을, 더 좋은 처소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토록 외치는 예루살렘 소망이 있다면 흠도 점도 없도록 죄를 벗어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한 가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씀 하나까지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요. 천국 가고 싶은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며 잘못 입력된 것이나 자신을 만들어 온 것도 고쳐야 하고, 어찌하면 더 진리로 온전하게 행할까? 어찌하면 상대를 섬길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고 매일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는 모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화가 낼 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서재에는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매우 화가 나면 100가지 세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시간을 갖고 지금 이 시간 성내는 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가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순간 참지 못하여 후회하는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마침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온 집에 충성합니다. 선의 단계에서도 감동을 주는 선, 생명을 주는 선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버릴 뿐 아니라 더 깊은 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로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 한번 발견하여 회개했으면 신속하게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 발견하고 회개하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발견하여 회개했으면 근본의 죄성까지 버려야 합니다. 작은 죄라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속히 죄성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버리고 깊은 뿌리는 뽑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리고 온전히 버렸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하지 않아도 스쳐 지나갔어도
찾아내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잡초에 보이는 곳만 뽑아내면 다시 자라날 수도 있지만 뿌리를 뽑아내야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얀 눈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지금 밖에도 하얀 눈이 왔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지만 눈이 녹으면 눈에 덮였던 오물과 쓰레기는 더 더러워집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다 행복하고 충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단의 때에는 내 근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아니면 상대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의 악의 뿌리를 발견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씻겨지고 깨끗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더 좋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기에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로 어느 자매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는 열심히 말씀대로 섬겼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애매한 말을 들어도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는 하나하나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일을 시키지? 나한테만 심부름을 시키고 나한테만 부탁을 하지? 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편한 말을 말로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애매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리고 상대가 부탁하면 넌 원래 잘 들어줬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 그 말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 자매가 기도하는 자매였습니다. 다니엘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상대를 이해하고 싶고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애매하도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게 애매한 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닌데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부터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근본의 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근본의 악을 빼어낼 수 있도록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가 있어서 원장님께서 불같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내가 하루에 있었던 불편했던 마음, 또 상대를 배려하지 못했던 진리대로 행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참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죄와 악의 뿌리를 발견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죄와 악은 모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반대된 어둠이지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죄와 악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 둘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한다면 악은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와 같고 죄는 눈에 보이는 줄기와 잎, 열매에 해당됩니다. 뿌리에서 나무의 줄기와 잎,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죄는 악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즉, 악이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악이 있기에 죄라는 모양으로 나왔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기에 죄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죄를 버릴 뿐 아니라 악의 뿌리까지 발견하여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아픔을 느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지예정하시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단을 받을 때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랑을 느끼는 주님과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위로해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마음에 할례하여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까닭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데워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미운 자가 우리를 동행하자 하면 십류도 동행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홀 어머니가 키우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서 과자와 장난감 같은 것을 종종 훔치곤 했습니다. 결국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가게 주인의 성격은 아주 불같아서 그동안 물건이 자주 없어지더니 너희 짓이었구나 하고 이 아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지요. 이 사실을 알고 달려온 어머니가 주인에게 아무리 사정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자 아들을 꼭 감싸 안고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경찰서에 끌고 간다고 위협하는 주인에게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없어진 물건값을 다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여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지요. 온몸에 멍들고 상처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가슴을 졸이며 어머니의 책망을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밤에 아이는 자는 척을 하면서 밤새도록 어머니가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 늘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내 잘못 때문에 남에게 욕먹고 매를 맞고 무릎 꿇고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한밤 내내 우시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런 잘못을 하겠습니까? 양심이 있다고 하면, 또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또다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제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시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고백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다시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도 아들이 다시 도둑질을 하여 거듭거듭 어머니를 욕되게 하면 어머니는 아마 살 소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할 어른들 중에 이렇게 거듭거듭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까닭에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의 기도도 올립니다. 그래놓고 세상에 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적어도 행함으로 짓는 육체의 일은 그쳐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죄를 버리려고 싸우지만 아직 믿음이 여려 구습을 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악을 다 버리지 못하였다 해도 어찌하면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죄성, 악의 모양까지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셋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에 맞는 말씀만 행하고 맞지 않는 말씀은 행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되는 말씀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지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행함이 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죄악이 가득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둘째 기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핏줄로 이어진 친형제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과 이웃, 믿음의 형제들까지 통틀어 지칭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크다 하셨지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합니다. 12월에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는 어찌하면 전도할까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천국 지옥을 열심히 전하고 싶어 주위에 돌아봅니다. 지난주에 천국 죽음 앞에 영생을 맛보며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당회자님은 하나님을 영접하신 후 늘 전도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셨고 어찌하면 전도할 사람을 찾을까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기도하기를 늘 사모하셨고 죄를 버리기 위해 많은 날들을 금식과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가게를 보시면서도 늘 찬송과 전도로 사셨습니다. 옆집 아이 자녀들을 돌봐주시기도 하셨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국수도 삶아주셨고요. 또 아니면 냉면도 만들어주셨고 떡볶이라든지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어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봐 주셨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기관이나 선교회, 회원들 중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을 살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살피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해줍니다. 아름답게 꾸며주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하지요. 형제에도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입을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해야 합니다.
연단의 시간에 내 형제 자매가 얼마나 아팠을까? 누가 찌르면 그 말이 얼마나 상대를 힘들게 할까? 내 가족을 대하듯 나 자신을 대하듯 주위 사람들에게 선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육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내 가족을 대하듯 내 자신을 대하듯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형제가 춥고 배고플 때 말로만 불쌍하다 하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지요. 수련회에 서로 회비를 내주고 기관과 선교회 회원들을 서로 돌아보았듯이 그렇게 돌아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기 위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쌓아서 만민에 계획하신 세계 선교와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프로젝트를 꼭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러하듯 내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참된 말씀을 찾아 갈급했고 죄를 버리기 위해 갈급했고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갈급했습니다. 그러다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죄를 발견하여 벗어나갈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시간들을 잊지 맙시다. 2021년 나를 바라보았던 눈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았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봅시다.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손을 내밀어주며 함께 가자고 바라봅시다. 상대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지 않고 허물이 있으면 드러내어 지적한다면 남에게 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해서 회개시켜야 하지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려고 애타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의와 틀 속에서 상대를 찌르고 수군수군 헐뜯는다면 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대의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믿어주고 바라봐주며 우리 주님이라면, 목자님이시라면 어떻게 상대를 대하셨을까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감싸주고 덮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는 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했고 죄성까지 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했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은 어떻게 연단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었는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늘 기도로 살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숨어야 했고 핍박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에서는 찬양만 흘러나왔고 감사만 흘러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겪은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도 자신에게 눌리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만민의 축복의 연단 속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더욱 커졌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말하고 전하거나 상대를 찌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고 바라봐주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선지자의 선이, 주님의 선이 얼마나 깊고 큰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혼들만 생각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채워야 할 공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고 상대의 힘이 되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권능으로 치료받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받은 성도님들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당회자님도 늘 그러하셨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만나주신 하나님, 좋은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금도 믿음의 행군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날마다 죄와 죄성을 버리며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천국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다면 나를 발견하여 변화되어 갈 것이고 나의 죄성까지라도 빼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주변을 돌아본다 하였습니다. 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